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신가? 이것이 뿌리입니다. 나의 뿌리이고 인간의 뿌리이고 온 우주의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장이다. 뿌리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수치가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은 뭐다? 완성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다 멈췄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완성이다. 안식은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이전에 안식이 있었죠. 모세오경에 보면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오경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면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성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있기 전에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지 않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죠. 잘 자야 됩니다. 안 자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의 안식은 잠에 있죠. 그래서 잘 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일째까지 일하고 또 7일째는 또 쉬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7일째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도 잠을 안 자면 이상해지듯이, 옛날에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밤을 잠을 이제 안 자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도 힘들어지죠. 어쨌거나 잠을 못 자고 또 쉬지 않으면 우리는 완성된 인간에서 이제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7일째 날에 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7일째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완성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모든 자연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작동하는 게 있어야 되면 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럴 때 완성되어지고 또 진정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그렇죠, 여러분. 자연도 낮에는 자연도 활개를 치고 또 어둠이 되면은 안식하죠.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있고 저녁이 되면 자야 된다. 그럼 그것이 완성이 돼. 우리가 균형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다.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는 쉬는 게 죄악 시대였죠. 그래서 출근이 언제인지 모르고 퇴근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도 이제 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토요일 날도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일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해야 된다. 문을 닫고 뭐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쉬고 이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안식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나서 이제 안식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이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 보셨죠? 대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마디가 있죠. 그래서 어떤 큰 대나무는 40m까지 자란다고 그러는데 저 본 적은 없는데 한 20m, 통상적으로 20m 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보시면 마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마디가 뭐예요? 자라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라다가 멈추니까 그 자리가 두껍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기름통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둥그렇게 기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드럼통이 허구한 옆구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드럼통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나무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은 겁니다. 드럼통에 이제 대나무같이 주름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을. 그러니까 드럼통에다가 주름을 잡아 놓으니까 이 드럼통 강도가 주름 하나당 4배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을 2개 잡은 거죠. 그러니까 4, 4, 16, 16배의 강도가 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통을 굴리기도 하고 마디마다 힘이 있으니까 이제 드럼통이 아주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의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완성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쉬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7일날,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7일날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성이 되고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거기에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복이고요. 신약에서는 은혜죠. 그러니까 7일날 안식의 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은혜의 공통점이 뭐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복이고요.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죠? 값없이 오는 것, 하늘에서 오는 것, 그것이 복이다. 신약에서는 은혜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요? 안식일 날, 7일째 된 날, 우리가 쉴 때 그렇게 듬뿍듬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복받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쉬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분노 폭발하는 거 되게 많죠. 뭐 운전하다가 조금만 해도 잘못해도 폭발하고 뭐 마스크 안 쓴다고 또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일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적당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복을 주시는 날이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은 주일날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은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별되게 하셨다. 저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서 제가 얼마나 주일날을 지켰을까 생각하면 한 30년 주일을 지킨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만 드렸는데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주일이면은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가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지 않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그게 복이 되고 감사가 있어요. 뭐 지금도 뭐 산에 가고 여행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일만 되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그것보단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킴으로 구별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산에 가고 바다 가서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의 인생이, 그것이 복이고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과 쉼이 있는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초목이 없었고요. 채소도 나지 않았대요. 왜 아직 비가 없고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인간을 만드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이렇게 얘기합니다. Of the ground.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흙으로 번역을 했는데 땅 위에 있어서 땅 위에 있는 게 먼지가 흙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면서 우리는 먼지로 존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먼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우리는 먼지밖에 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땅에 있으면 먼지가 흙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더스트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자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요 먼지밖에 안 날립니다. 계속 그냥 해봤자 우린 먼지이기 때문에 계속 먼지예요. 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라온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기가 있기 때문에 리빙 소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쁜 사람은 그냥 몇 번 보면 끝나요. 잘생긴 사람 몇 번 끝나요. 그런데 얼굴이 이뻐도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생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못생겨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이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곳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복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진짜 이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우리 모든 그 도시의 수도는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뭐 한국에도 서울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죠. 한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산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강이 흐르고 발목까지 흐르고 무릎까지 온다. 그리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넌센스죠. 성전에 물이 흐른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죠. 진짜 강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이거는 영혼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고 또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충만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난과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또 죽어있는 곳에서 우리가 또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 만나고 몸에 육체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오늘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